하나님 나라,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 박철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귀한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요약을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첫 강의로 이박형 목사님께서 유토피아란 어떤 것인가, 또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프롤로그로 이렇게 이 책의 서문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프롤로그나 이 모든 앞 유토피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개괄적으로 들어있는데,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은 이 본론에 들어가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이 중에 그 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참 서먹서먹하기는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원래 3장, 4장이 하나님 나라의 회개가 1, 2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3장으로 해서 9페이지가 물론 8페이지이고 마지막에는 4장, 5장에 대한 이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인물로 스키프하면서 쭉 나가고 4장, 5장을 간략히 얘기한 뒤에 중간중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친구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서슴없이 아주 똑똑한 여자아이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찬양에도 있고 또 너무나 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답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쩔쩔매고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이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게,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 속에는 학생이 알고 있는 모든 것처럼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에 8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중에 약 30억가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나, 저희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중차대하게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간단하게 요약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잠깐 저희들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깊게 이 문장을 알고 아래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뒤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첫 강의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이란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함축된 얘기에 우리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복음을 또 다시금 풀어가지고 때가 찼고 그래서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때가 찼고는 예수님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알기로 뭐 많은 사람이 없는 이렇게 한적한 곳인데 거기에서 외쳤다 하면은 누가 들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전에 유대인들이 그런 기득권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소문의 소문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의 전체 흐름에 맥에 있어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지막으로 400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와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의 첫 대목이 먼저 예비사자로 예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례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함께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복음서에서 이따금 함께 충돌을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셨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또 출애굽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그곳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저희들이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미 그리고 벌써라고 하는 벌써 이미 이르렀고 또 아직은 그 나라가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거기까지가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장되어 있는 그런 시간적인 시공간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또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는 회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5장에서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계보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이고 전인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부르심이다. 여기서 핵심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으로 우리들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미워하던 것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서 그렇게 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을 가는 거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겨진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고 말 그대로 과거에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거, 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개선이나 돌발적인 열심이나 좀 더 나은 삶을 결실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했던 총체적, 전인적, 근본적, 자발적인 이런 순종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맨 첫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거버먼트,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왕, 땅, 백성, 이 지상의 세상의 나라의 조건도 아래 나와 있듯이 영토와 땅, 주권, 통치와 백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권,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다. 그러면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고 우리들이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토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개의 첫 번째 장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먼저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고 또한 대조적이고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조적이라는 것은 거의 반대가 되고 또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정치 차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나라의 가치를 이겨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하고, 우리는 세상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국적자로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와 부정과 이런 악한 것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소금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장은곤 목사님께서 우리 질의할 때 먼저 빛과 소금보다도 소금과 빛으로 얘기를 해서 소금으로 먼저 녹아져서 어떤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빛으로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했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성경의 새로운 시작은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명시적인 결과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다. 이거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단이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그런 표현인데, 뒷부분에서도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런 3M을 우리에게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회개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 2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함께 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앞부분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모으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 못 모으고 지금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맨 먼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뒷부분에 다른 글씨가 삭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나왔네요. 아까 김동호 목사님 애화로 얘기를 했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니까 결국은 회개가 정말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합당한 그런 회개가 일어났는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서 좀 자세히 제가 다른 것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루하지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개 아는 회개란 그런 수준의 것들로 많이 그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출입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반드시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로 구약과 신약에서 그 사람들 민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의미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을 이룰 큰 전환점이다. 구원파들은 이거를 한번 회개하면 회개한 날짜와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목욕 이후에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이 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생의 변곡점을 이룰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먼저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혹시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 사고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요.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겨진다.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의 고백이 있고 한마디로 어제와 전혀 다른 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이 doing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고 아까 환경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 전인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삶의 양식이나 태도 그리고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하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킬 것,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철저한 변화라. 그리고 성경은 회개한 사람을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 개조가 반드시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적으로 뿌리부터 다른 것으로 그 질서에 참여할 태도와 체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말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1세기로 돌아가서 보아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은 시작과 완성, 소망과 성취의 관계이지 어떤 상승적인 발전 단계나 대립 관계가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은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미래적인 시제로, 신약은 보라 그날이 왔다 현재 시제로 말한다라고 존 라이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1쪽에 보면은 회개란 교회 다니고 봉사하며 직분을 맡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자발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회개는 사절을 통해서 열린 뒤따름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으면은 그분의 말씀에 동조하고 그에게 소속하며 그를 섬기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는 것이고 뒤따름은 넓고 평안한 길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평탄하고 유복한 시민 생활과 결별하는 것이다.
뒤따름은 자기 부정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기술 외에도 계속해서 회개란 어떤 것인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그 뒷페이지 뚝 떨어져서 111쪽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함께 거기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얘기할 때 산상설교를 여기서는 삽입을 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로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고 명령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명설교다. 이거는 하워드 요더의 근원적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새 질서 속에서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천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새 질서의 강령이고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출범시킨 새 시대의 특성이나 우선순위, 가치관, 그리고 규범을 말해주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본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심자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데 종교적 사안과 돈, 그리고 소유물, 권력, 불안, 성, 그리고 신앙과 율법,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이웃과의 관계, 원수 대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짐 윌리어스의 회심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메시지에 저희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회심이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향이나 세상의 정치학과 경제학에 대한 큰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 회개의 의미는 무시간적이고 실존적 의미가 아닌 신구약 맥락 안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 예언자들의 회심 외침이나 예수님의 회개의 외침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이 어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어찌 이렇게 촌동네에서 큰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의 구절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왔던 것이죠.